오늘은 사무엘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보여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딱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상처에 사로잡혀서 또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이 여유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10일을 산다고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사실은 뭔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이라는 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좀 여유가 필요하지 않는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약간의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든지 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육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 우리는 이런 여유의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2, 3, 7과 5천 종족 또 70 제자와 70 종족까지 살려야 되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쭉 받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7장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유가 있었어요. 목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또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깊은 것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다윗이 영적으로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목동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았고, 하나님은 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왕의 이웃에게 이 왕권을 이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준비했던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72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자기가 목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린 대부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짓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을 존재가 아닌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풍성한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나는 맨날 이 짓을 하면서 장사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내가 이 직장생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몸이 힘든데 나는 언제 이거 회복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우리 현실 속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를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가슴은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 받으면서 가슴은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데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 70인 제자 어떻게 찾냐? 뭐 다른 거 있냐? 말씀 편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설교도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2DIP를 가지고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계속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70인 제자로서, 또 70인 제자를 세우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막 가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그냥 여유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딱 받고 힘을 딱 얻으니까 나에게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안 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저버리지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머무르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고 가볍고 좋아요.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갔던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자기가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다스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17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17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7장 말씀을 좀 깊이 읽지 않은 여러분의 이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장면들을 좀 계속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은 오늘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이 형들을 만나서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군대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골리앗을 없애면 나에게 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라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 이익을 쳐다보고 갈 거냐? 자존심도 상하지 않느냐? 저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오가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자기는 지금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는 전도자임을 자기가 가슴에 딱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역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근본적 믿음을 계속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무슨 제자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내가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난 주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편집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아멘으로 받아지고 이게 나의 인생으로 딱 확정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의 상황 따라 자꾸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될 건데, 상황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변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경시키는 거죠. 다윗은 말씀을 딱 받고 자기가 근본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가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적인 고백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사람들이 낙담에 있으니까,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 이제 어떡하나,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낙담에 있으니까 주의 종인 다윗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나를 골리앗에게 보내라, 이 얘기를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찬입니까? 이 당찬 그냥 당찬한 겁니까? 그냥 객기 부리는 겁니까? 내 남자인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딱 확립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확신을 딱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부터 36절까지 확신적인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다.
나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도 내가 이겼다. 지금 말하면 특전사. 우리 지역에 왔는데 특전사 같은 거죠. 예. 일당백 특전사 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예, 확신적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확신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게 45절로 4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적인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라고 하면서 딱 확신적인 걸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200%, 300%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고 후대를 지키는 거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회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도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재앙을 맞았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죄악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중심과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 하나님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가신다. 자, 그럼 이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이건 복음도 못 전하겠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17장 10절 11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무릎 꿇을게. 근데 너가 지면 너가 무릎 꿇어라. 이러니까 뭐랍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지금 현장의 상황인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실은 블레셋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 전과 같이 또 말을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도망갔어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서움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지 않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도망가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다니까요. 일명 잠수라고 하죠.
잠수를 깊이 탑니다. 얼마나 깊은지 심해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 제가 대학사에 갈 때 한 아이가 목사님 저 이제 대학 왔으니까 대학에서 전도운동 하겠다면서 이래가지고 한 학기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러더니 방학 때 집에 갔다 오더니 전화 연락이 안 돼. 예. 아, 잠수를 탔구나. 어디까지 타는가 한번 보자. 몇 미터 내려갈 건가. 야, 얘는 깊이 내려갔어요. 언제 연락 왔냐면 졸업할 때. 목사님 저 가요. 고맙더라고요. 갈 때 연락 안 하고 가는 애도 많은데 간다고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저 가요. 졸업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연락해줘서. 깊이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 졸업한다고 갔어요. 그런 애도 있고요. 잠깐 내려갔다 오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이제 흐름을 보면 우리가 계속 믿음의 고백이 안 되고 뭔가 응답이 보이지 않냐면 자꾸 두려워하다가 어느 날 도망가게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저 골리앗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붙였다 이 확신을 갖고 막 하고 있는데 큰형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원래 교만했다면서. 네 원래 교만한 놈이라면서. 네 원래 마음이 완악한 놈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봐요. 여러분한테 네 원래 교만했다 이런 말 하면요 그냥 콧방에 끼고 넘겨버리세요. 그거 너무 반응하면 안 돼. 자기 영적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16장 7절에 보면 그 모습은 멋있고 장군 같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나는 그 마음이 떠났다. 나는 그 큰형의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나는 떠났다고.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을 볼 때에 이 큰형의 영적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썩 하고 넘겨요. 그래. 그게 네 영적 상태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넘겨야지. 그거 말 한마디 딱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그게 자꾸 묵상하고 그게 자로 잡고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네 영적 상태니까 하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있다 보면 여러분 저도 이 본부 일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참 그래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라고 넘겨버려요. 다윗이 정말 교만합니까? 정말 완악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 아닙니까? 자기와 반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걸 쳐다보고 그리고 완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50절, 5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골리앗이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둠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의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현장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유다의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죽었다면서. 흐름이 싹 바뀌었어요. 블레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블레 사람들은 다 쳐 죽입니다. 이 시체가요 쭉 줄지어서 널브러지는 거죠. 현장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수금 타는 자로 두고 무기 든 자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울이 얼마나 영적 어둡냐면 얘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 가문의 흐름도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현장의 흐름도 바꾸고 가문의 흐름도 바꾸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흐름도 바꿔요. 현장의 흐름도 바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인생을 두신 것은 여러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현장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곳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공주의 흐름을 바꾸라.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그 현장을 주신 이유는 흐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이유 있는 신앙을 가져라. 오늘 17장 29절을 보십시오. 아까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29절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말 듣고 얘기한 게 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 했냐? 이거거든요. 내가 뭐 했길래 형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런 어투인 거죠. 그러면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앞에는 그 말 해놓고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난 형한테 불리한 거 얘기한 적 없다. 듣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유가 없겠냐 내한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구나. 이걸요 딱 다윗은 보았어요. 하나님께 확증을 딱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다윗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가야 될 길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울이 되지 않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는 왕이 될 것이지만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내가 그래왔듯이 사자 입에서 곰에서 내 양을 빼내왔듯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나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골리앗이 밖에서 자꾸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거죠. 왜 내게 이유가 없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유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삽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사실 그 뭐 중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이렇게 자지구레한 거는 자꾸 처지더라고요. 가지치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있는 신앙을 살아랍니다. 그럼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증인되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증인이 되어라. 아이고 주님, 나도 제자가 있는데 무슨 제자를 세운다면서. 예. 또 그리 갑니다. 우리 생각이. 이 말씀이 선포되면 또 그리 간다니까요. 주일날 또 포럼 나눠보면 또 글로 가요. 또 글로 간다니까 자꾸. 오늘 확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아멘 하고 끝내버려야 돼. 또 현실 쳐다보고 갑니다. 또 집에 가보면 또 집구석이 말이 아니거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하겠냐면서 말씀 온데간데 없고 또 현실만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오 주여 하고 또 앉아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집구석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어둠의 권세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흐름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뀔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바뀔 수 없는 계속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네 믿음 고백해라. 내가 기다릴게. 또 믿음 고백해라. 기다릴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올해는 갱신하고 치유받으라. 갱신의 하늘을 맞이해가지고 믿음의 메시지가 계속 흐르니까 그거 자꾸 치유받고 회복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라.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돼요. 믿음의 문제지.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는 작고 저한테 함께하는 예수는 큽니까?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차이는 없는데 믿음의 차이겠죠. 예,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냥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고 믿음으로 기다려요. 주여 주여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딱 기도하고 멋있게 딱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고 딱 기다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 때는 우리가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믿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후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심어 나가고 또 심어 나가고 또 심어 나가는 이 일을 할 때에 지금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지금 밑에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고 이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약의 후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심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심어 나가면서 이 흐름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네. 그동안 저는 잘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거고 자녀를 회복시켜 나갈 거고 우리 후대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